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잘 봅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봄을 알리는 전조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타들어가는 사냐의 불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려는 것일까요? 정말이지 오래간만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비가 얼어붙은 땅을 빨리 해동시키겠죠. 또 농부는 땅이 녹으면 다시 한 해 농사를 준비하려고 분주해질 것이고, 그리고 계절의 바뀜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봄을 맞이하면 60번 가까이 봄을 맞이하게 되지만 여전히 봄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천에 널린 쑥이 얼굴을 내밀게 되고 진한 향을 자랑하는 달래가 머리털을 내밀고 올라와서 내 입에 봄의 기운을 전해줄 것을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벌써 입안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참 신기하죠? 고춧가루 생각만 해도 얼굴에 막 그냥 목 주변에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맛있는 음식을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샘의 자극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신 바가 신묘막측하심이겠죠. 봄을 맞이한 이 새벽이 참 싱그럽습니다. 비온 뒤에 봄 기온이 아직은 차갑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며 새 봄에는 바이러스 공포가 없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러한 기대가 있는 사람과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여러분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늘을 기대하는 인생에겐 오늘도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김없이 봄이 또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올 봄도 올 한 해도 계속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봄을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느 봄날보다 더 기대되는 봄이 되기를 소망해보는 새벽입니다. 2022년 이 봄에는 내 마음에도 내 인생에도 새로운 옷이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 해오다 보면 짧은 성경은요, 그날 아침 새벽에 다 읽고 끝내어지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스는 8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니까 아가스가 그냥 뚝딱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루 새벽에 그냥 다 읽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오늘 아가스는 서두에 길게 제가 설명한 봄의 기운처럼 또 다른 기대감을 이끌어오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가스라고 하는 성경은요, 신구약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예술적인 기록이며 가장 감미로운 음악과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또 이 아가스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의 강단에서 많이 소외된, 그러니까 설교의 그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은 성경이 바로 이 아가스라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아가스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많이 이렇게 본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가스라는 성경은요,
다소 해석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소 읽어보면 좀 민망스러운 단어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망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조금 강단에서 설교자로서 설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조금 말하기가 쉽지도 않고, 하지만 제가 청년의 담당 교육자라 그러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 이 아가수를 우리 교회 안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된 내용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강단에서 말씀드리기로는 조금 민망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인데, 그러나 아가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아가스라고 하는 성경은요, 궁극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스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소외되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도 소외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어렵고 난해해서 계시록이 성경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지금 현 시대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가 성경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요, 내 눈에 쉽게 보이고 내 귀에 쉽게 들리고 내 머리에 쉽게 잘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구절이 있고, 인간의 상식에서 납득이 안 가는 수많은 사건들의 집성체, 수많은 인물들의 집성체, 그런 역사의 집성체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되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에 의해서 완벽하게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인 내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가스는 분명히 침묵으로 지나가서는 안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읽어야 하고, 모든 목회자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아가스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아주 논리적인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그 논리에 전개되어 가는 그런 전개와 내용의 짜임새가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상력과 창의적인 사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아주 논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짜임새가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보신다고 로마서가 촘촘하게 된 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체가 증가하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로마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다 로마서 편다고 해가지고 쫌쫌한 게 보이나요? 안 보이지. 자, 로마서는 그 전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고 논리적이다 보니까 인간에 따른 어떤 상상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오늘 이 인간의 상상력이 전혀 필요치 않은 로마서와는 달리 이 아가스를 읽다 보면 문장의 어떤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아가스를 읽다 보면 상상력이 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경이 바로 아가스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중요한 시점이 딱 돼가면 참 재미있을 쯤 돼가면 음악이 빡 나오면서 바뀝니다. 내일 이 시간에. 그렇잖아요. 인간극장도 그렇잖아요. 한참 무르익어가면 띠리리링 띠리링 그러면서 내일 이 시간에 예고되는 것 쫙 이야기해 주잖아요.
어쩌면 아가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수를 읽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마치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이 그런 이 운동을 함으로 근육이 생겨나고 움직이기 지는 것처럼 이 아가수를 읽다 보면 평소에 잘 의식하지 않던 생각하지 않던 그런 의식의 근육들이 생겨나는 그런 성경, 소외된 신경들의 가치가 복원되는 듯한, 그래서 세대를 넘어서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과거의 한 시간을 여행하듯 그런 느낌도 드는 책이 바로 아가서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이 아가서는 우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 상상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아이고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지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경 금요일인가 서울대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당일날 4월 19일 교수님이 해외 학회에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수술이 그날은 불가능하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할 참이었는데 잘 되었다 하면서 무조건 수술만 권하니 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 또한 자연스럽게 수술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인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근육이 굳어지지 않게 운동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깨 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선물로 준 중고이지만은 어깨 운동을 할 수 있는 유명 브랜드의 그 로프와 그리고 팔이 들어가는 나이론 밴드를 이제 창고 천장에 걸어놓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굳어지고 잘 움직이지 않던 어깨를 펴게 될 것이며 꼭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가서도 이 성경은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의 어떤 성경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의 고정됨, 선입관을 배제하고 움츠려 들고 굳어져가는 제 어깨를 펴고 운동하는 것처럼 이 아가서는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사고를 물리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상상이 되도록 자신의 존재감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가서를 읽는 것 자체만으로 인간의 변화와 인생의 회복을 선사하는 책이 바로 아가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목사님 아가서를 이야기했는데 아가서가 정말 어땠을까?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면 책 보면 됩니다. 무슨 책? 오늘 집에 가서 아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네에 어떤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이, 말씀의 소식이, 예수의 소식이, 은혜의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이거 안 넘겨보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한번 물어볼 거야. 어디 집에 가셔서 아가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볼 거야.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성경을 대하면서 저는 목사이지만은 이 성경은 이래서 어렵고 저 성경은 저래서 어렵고 난해하다는 것에만 붙들리기가 십상이었고 그래서 매번 멈춰 서기가 십상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이 붙들면 붙들수록 길이 열리는 것이고 붙들면 붙들수록 살아나는 것이고 붙들면 붙들수록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눈이 침침해서 못 읽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와 같이 남녀간의 사랑으로 노래하는 이런 성경 앞에 서면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이 핑계거리에 붙잡히면
이 우리 누구라도 전부 다 넘어지고 누구라도 전부 멈춰서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만화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보셨던 분 있겠죠? 만화방에 가면요, 제 기억으로는 만화가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1권부터 10권으로 끝나는 만화도 있고 1권부터 20권까지 20권까지 끝나는 만화도 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권이 좀 넘는 그런 만화도, 시리즈로 된 만화도 이렇게 본 것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1권 보고 나면 2권 빌리러 가야 돼. 2권 보고 나면 3권 또 봐야 돼.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다 보다 보면 만화책은 어디에 와 있어요? 끝에 와 있다니까요. 끝장을 내야 끝이 나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끝이 나는 거예요. 만화책을 빌려놔 놓고 한 번도 내 끝까지 안 본 만화책이 없다니까. 성경은 집에 몇 권이 있어도 한 번도 끝까지 안 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그럽디다. 어떤 식당이든가 거기에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을지언정 한 번 온 사람이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말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집을 알고 나면 여기에는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본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보면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릴 적에 푹 파묻혔던 그 만화방과 같이 목사의 골방에서 말씀이 푹 파묻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아가서를 계속해서 읽고 내용을 이해하면 최고의 사랑이 뭔지, 최고의 사랑으로 인생을 안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성경의 최종 종착역은 바로 사랑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결코 그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고 노래하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형용사를 들여다대지만은요, 정작 하나님에게는요, 인간의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용사 뭐 이러니까 막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자, 형용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전사님? 네? 말씀해 보시죠. 저희도 형용사. 전사님 오늘 말씀을 안 하세요. 형용사. 형용사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중에 여러 단어들,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 사물을 표현하는 말 말고 감정을 표현하고 아름답다, 곱다, 귀하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것 아닐까요? 그죠? 자, 하나님에게는 사실 인간의 어떤 형용사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인간이 어떤 그럴싸한 그 단어들을 다 갖다 붙인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스스로 나신 그분에게는 인간의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형용사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오늘 이 아가서 8장에서 또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스 요절이 되는 이 8장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결국 아가스에 나오는 남녀 간의 진한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제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이 아가스가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하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변화와 인생의 회복을 선사하고 인생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안내해 주는 성경이 바로 아가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을 펴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은 많은 물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고,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고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결정체, 이 최고의 사랑을 알려주는 성경이 어느 성경? 아가스. 오늘 읽어보면 20분도 안 걸려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형용사들을 다 동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아름다운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전지전능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좋은 말을 하면, 자기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자신의 어떤 사물이나 성질,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에 의해서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는 하나 삶은 받쳐주지 않는다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나 전하는 말씀만큼 살지 못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저주하듯 하는 이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거릇된 어떤 신앙관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은 드러난 자리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셨고 세리처럼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세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 나온 여인, 사람들이 전부 손에 돌을 들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그 여인, 죄 많은 우리는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어려운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은 기세, 세상은 정말 그런 모습이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주님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짐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맡아주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남녀 간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 정말 강단에서 설교하기에 부적절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것 역시 깊이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남녀 간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이 끌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이 여기 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근성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보에 적힌 본문이 성경 읽는 것이 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돌아가서 아가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강단에서 아멘 했던 것처럼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구제하는 것 더 좋아할까? 하나님은 봉사하는 것 더 좋아할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 더 좋아할까? 하나님 기도하는 것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 성경 보는 것 더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의 하루의 몸짓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논하고 있는 이 아가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과도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도 하나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우리 모두가 붙들려서, 그 은혜에 우리 모두가 붙들려서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다가 이 하루를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